10절,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학생들도 같이 앞에 보고 읽어야 돼요. 3절은 제가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날이죠. 땡스기빙 데이고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지난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합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잊지 맙시다. 잊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뭐 여기 어린 자녀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1세대 거의 아니겠습니까? 뭐 1.5세대 이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작게는 몇 달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눈빛,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오늘 모세는 세 가지를 특별히 얘기했어요. 하나는 너에게 만나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게 하셨다. 메추라기나 만나와 물을 주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 뿐만 아니라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옥토를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신명기 16장에 가면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를 세 가지를 제정하시는데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이 있죠. 문틀 있잖아요. 문틀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간밤에 이렇게 애굽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집을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발려져 있지 않은 그런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첫째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것들은 다 죽이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할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애굽 백성들이 즉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을 주셨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목숨을 빼앗는 재앙이었었어요. 결국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있는 큰아들 또 큰 첫 번째 난 새끼 그런 짐승들은 다 죽음을 당하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77절이라고 그래서 맥추절을 말합니다. 이것은 봄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자기의 수확을 즉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마지막에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가을에 지금 우리와 같은 거예요. 농작물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베푸신 것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유교절과 또 77절과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절기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또 우리가 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1620년에 9월 2일 날 이 미 대륙에 왔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좀 전에 이 대륙에 와서 여기서 원주민 인디안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면서 힘들게 첫 번째 수확을 드렸다라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인디안이라는 말도요. 그것은 원주민을 의미하는 아메리칸 뭡니까? 아프리칸인가 인디안이죠. 근데 그 인디안이라고 하는 말도 이 콜럼버스가 새로운 인도로 가기 위해서 가던 중에 미 대륙에 정착했는데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원주민들을 인디안 불렀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와 같이 퓨리탄도 청교도 사람들도 이 원주민들하고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도우면서 좋은 결실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1789년도에 11월 26일 날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좀 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국가적인 감사절로 제정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 번째 주 목요일, 즉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수수감사절로 정하고 공휴일로 해서 이제는 온 미국의 사람들이 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가족과 같이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날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알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또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거기에 나온 소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것이 기본적인 기본 이제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추수감사절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의 날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 애들이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뭐 땡큐 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잔치집에는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잔치집에 울상으로 갈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쳐다만 봐도 기쁜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막 발표할 때 보면 막 눈에서 뚝뚝뚝뚝 사랑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저 아이가 나의 기쁨이니까, 우리 가정의 기쁨이니까, 우리 자녀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정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는 것도 모든 건 나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넌 내 아들이다. 넌 나의 딸이다.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아버지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다 들어주시고 다 또 이해하시고 또 알고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신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며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참 과실을 맺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열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얻게 되는 그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나아가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보장되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서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현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중요한 사실은 미래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만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풍성함으로 주님께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에서 채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10만 불인데 하나님 10만 불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또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은 애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슬퍼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욥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요셉처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의 광야를 우리 인생으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면서 오시자마자 크게 대성하시고 성경하셨어요? 안 그러실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가기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또 인컴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와 모든 삶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지금도 힘든 삶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낮추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나를 의지하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무거나 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쳐다를 안 보세요. 알아서 해라, 네가. 나는 너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는 혹시라도 교만함은 없는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야 봐라, 너희들 나 아니면 너희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인컴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는 모든 만족감이라든지 심지어는 아이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의 성장함이 다 누구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 빨리 파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쟤는 나를 닮았어, 내가 서포트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참 기도 많이 해서 내 노력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저도 손자가 없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이뻐하는 것 같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그냥 오히려 노인네가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듯이 좋아하시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더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자손 많은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런 삶의 역사 가운데 축복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철저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갈 때에 거기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표현을 인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말씀, 그럼 9명은 유대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이방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고 이방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젖어버리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습관적으로 젖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방할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막 뭐가 잘 됐어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띄게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죠. 그러나 평소 잔잔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는 우리가 감사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일반적인 부분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손영원 목사님 책이나 영화를 참 많이 좋아했고 보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수 반란 사건이죠. 그때 손영원 목사님에게는 그 3남 3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동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마 동신인가요?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이 결국에는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그 장례식 날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많은 하객들과 성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10가지를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식 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주께서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니 감사하고, 하나들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순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것 감사하고, 미국 유학 보내려던 아들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들 죽인 원수 회개시켜 양아들 삼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하며,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감사하고,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하며,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남 차남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주석가 중에 매튜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4가지 또 감사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전에 도적을 맞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거예요. 오늘 맞은 것이, 예전에 안 맞고 오늘 맞은 게 감사하다. 물건을 도적 맞았으나 생명이 도적 맞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아직도 나에게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없는 감사 찾아낸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한 것이다 할지라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십시오. 100가지 이상의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생활에 될 때에는 하나님은 그 감사에 맞는 일들을 더 허락하세요. 그러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해요. 10개 중에 9개 읽고 하나만 남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 남은 걸 가지고 원망합니다. 79개를 생각하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이런 것보다 남아있는 하나를 가지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감사는 많이 느끼고 얻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겁니다. 추수감사절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 중에 지름길은 하나,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헌신과 나의 내려놓음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양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의 모습과 평일 월요일부터 7일간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이드에 있는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교인도 있고요, 성도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교인이 되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도, 그것보다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8장 14절 말씀은 본문을 떠나서 그 뒤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 만족하다 보니까,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못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신 은혜와 축복에 만족함으로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줄 믿고 교만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다 계획 세웠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옆에서 도와만 주세요. 돈 필요할 땐 돈 좀 대주시고 건강 필요할 땐 건강 좀 대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니? 당신의 계획에 우리가 맞추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종이족지 백지를 가지고 연필 가지고 하나님 뭐 할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 전쟁이 공격할까요 말까요?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까요?
왕이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과 어려움을 주더라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시험 중에 다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아들 달라 해도 드리잖아요. 자기 온몸이 다 역청과 골마 터지고 와이프하고 10자녀가 다 죽고 떠나도 감사합니다. 노아 보십시오. 12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자기를 조롱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란다. 아빠 하늘을 봐. 하늘에 빛 구름 하나 없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야단을 해요. 그래도 노아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예배하며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놓고 내 모든 삶의 미래를 주님께 의지하고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순종하신다면, 아니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더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또 나아가 우리 교회, 우리 미래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돌아보며 또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채우시는 은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07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